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이 십자가를 복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양심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양심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의지하고 자랑하지만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그들 역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루 3번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3번만 죄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에 몇 번 죄를 짓는 것입니까?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9만 번 이상의 범죄 기록을 가진 상습범이 형사법정에 만약에 선다면 과연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란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살다가 마지막까지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붙잡고 그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다스려야 되시고 죄를 공의로 하나님은 처벌하셔야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곧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따라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을까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심이 좋으셔서 공짜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심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미 우리의 구원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값없이 얻어진 구원인 것을 믿는 성도라면 불러야 될 찬송이 있죠. 찬송가 143장 5절 가사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들릴 것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물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어른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어머니가 길이 참으심으로 사람이 되어가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버릇없이 못되게 구는 것을 보면 마음이 어쩔 때는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를 보면 혈압이 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부모들은 옆에서 보면 혈압이 올라가기는커녕 잘 참지요. 오히려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거나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만드셨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이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맞을 일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애간장을 다 녹이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감정대로 하지 않고 잘못대로 갚지 않는 것은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키워가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도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을 오해하고 계속해서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멸망한 소돔성같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 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은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사가 있으십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일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감사도 내가 없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아직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길이 참으신 것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되새기고 이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본래 내가 그 무서운 진노를 받아야 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만을 자랑하시고 날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귀한 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